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한국 교회는 가면은 선교지에 있는 저보다도 선교의 방법과 선교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대체 이 선교사가 뭐 건물 짓고 뭐 센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공간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익숙하지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 말미에 잠깐 지난 3월 31일 날 했던 행사 영상 하나로 선교지에 대한 상황은 마무리하고, 제가 4월 10일부로 36년 태국 생활을 마치고 3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36년 동안 태국 땅에서 전했던 정도연 선교사의 복음의 핵심, 이 사람은 무슨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였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혼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너를 만나서 행여 너의 잘못된 윤리관, 도덕관, 인생관, 삶의 자세들을 보고 비판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누군가가 저주하면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를 혼내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에 우쭐대어져서 너희들은 나를 저주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틈새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우리를 욕할 수 없고, 우리를 나무랄 수 없고, 우리를 비판할 수 없을 만큼 살게 되어지면은 울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수고와 땀의 결과에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합심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 밖을 나가게 되어지면은 힘든 인간관계에 갈등이 이어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의 대상이 아닌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갈라진 저주의 틈새를 무엇으로 메꾸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십시오.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은 아무도,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아야 됩니다. 저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의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혼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의 틈새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에덴 동산에 본인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의 한계가 바로 선악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모든 소유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는 것을 탐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탐낸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내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내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고 남편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고 아내인 나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나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은 내 영역을 지킬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고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오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역에 대해서 사랑을 품지 못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그것이 남의 영역을 훔쳐봅니다. 남의 영역을 탐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 이걸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웃의 이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영역적인 면에서 침범을 하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해버린, 불순종해버린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이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오시면서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은혜와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은혜는 그들이 수고하지 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창고도 없고 그들을 거기에 모아 저장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그 어떤 영화로운 모습보다도 이 그 영화로운 모습도 이 꽃 하나마도 못하다면서 우리의 의식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체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간이
불순종을 범했던 그 조건이, 그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일로 배고파서 지은 것이 아니고 남의 영역을 탐내었단 말입니다. 남의 영역을 탐낸 것이 먹는 것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구원한 백성들에게 너희의 먹고 사는 것은 너희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주신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 16장,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는 기준이 시간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중심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평일 때는 내일까지 남기지 말아라. 내일 아침 되어지면 썩어서 못 먹게 되어져.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둬도 그 다음 날 썩지 않게 해줄 것이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일주일 동안 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했는데, 힘써 일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올시다.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주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수 없도록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은 한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내 영역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내 영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탐내면서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으로부터의 떨어진 것이에요. 샬롬으로부터의 이탈이었었습니다. 이 샬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한 그 피조물을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7째 날 쉬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시 출애굽기에 와서 우리를 구원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는 너희의 수고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야. 너희의 엿새 동안의 수고와 땀의 결과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제는 무너져버린 영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역을 거룩한 성을 쌓아서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메가처치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무너진 영역을 인간이 회복할 줄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영역, 불순종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시간 속에 다듬어 주었어요. 그 시간도 7일 가운데 엿새는 너를 위해서 힘껏 일해라. 그러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걸 범하면 안 돼. 이것이 구원의 길에 등장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영역을 지키지를 못하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이 저주스러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다고 하신 주의 날 안식일, 주께서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이 날을 주의 말씀 앞에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것이 내가 36년 동안 태국 사람들에게, 미얀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내용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수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 들어서 저를 만나면 복의 근원이란 말을 하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의 삶에,
내 세상에서의 삶에 저주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불순종에 더 친근해 있거든요. 불순종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불순종의 긴장감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엔돌핀을 만들어낸 것처럼 불순종의 날카로운 칼 위를 걷는 것을 즐거워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을 만큼 살아야 됩니다. 저주할 수 없게 사는 한 가지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고 피조물의 영역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기고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샬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모든 지체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대암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이 기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샬롬의 배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 선교예요. 여기에서는 불의한 사람, 여기에서는 갈등의 존재, 여기에서는 사소한 곳에 삐져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존재가 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돌아갈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위기를 말하지만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복음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해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 내부의 부패한 구조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부패한 구조의 핵심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영역을 탐내요. 누군가의 영역이 무너진 것을 기뻐합니다. 이웃교회의 영역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영역 속에 있는 내부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남의 터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가장 롤 모델적인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똑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 때가 되어져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한 꿈을 꾸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했더니 그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누군가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니까 그것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요, 이번에는 내 별을 향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이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내가 요셉의 곡식단이 형제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준다는 꿈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수고하지만은, 똑같이 땀 흘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경영적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수고의 결과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입니다. 성경적 구조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경영적 요셉적 지혜를 주어서 그의 수고와 땀의 결과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의식주까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우리가 태국에 있는 몇법교회
이런 아스타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의 과정의 문제가 공의롭지 못할 때 이것은 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두 번째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는데 그 과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의로운 과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36년이 지나면서 내가 지나왔던 삶의 과정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행여 이러이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선악과를 훔쳐온 것은 없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선악과의 영역을 침범당한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록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 속에 누군가의 선악과를 침범해 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여기에 검증 없이 숫자를 모으는 것을 능력처럼 잘못 착각하고 왔던 것이 오늘의 결과들입니다. 이제라도 내 과정 속에 불의했던 것들, 내 과정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재부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치우쳐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향적이었던 우리의 어리석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포지션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포지션을 목표로 인생을 사느냐고 포지션을 중심으로 그의 꿈을 묻지 않아야 됩니다. 대답하는 젊은이들도 포지션을 중심으로 자기의 꿈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이것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주고받음의 질문과 대답은 너는 내 수고와 땀의 결과로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 것이냐고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는 질문법입니다. 저는 세 아들들에게 한 번도 포지션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날 때마다 아들아, 너는 너의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 것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최하 단위는 10명이에요. 요셉의 형제들, 그 10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올라가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의 수고와 땀의 결과로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냐고 자꾸 물으십시오. 자꾸 물으십시오. 그 아이가 대답을 못할지라도 무엇이 되겠느냐고 묻지를 마십시오. 그 될 자격도 없고 거기에 걸맞는 노력도 없는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니까 그놈 참 대단한 놈이라고 거짓 칭찬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너의 수학 공부에 몇 명의 생명을 품고 있느냐, 너의 영어 공부 시간에 몇 명의 생명을 품고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을 복의 개념으로 주입시켜주는 질문,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수고와 땀의 결과 속에 10명을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입니다. 이것을 유치원 때부터 반복에 물으니까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아이를 껴안고 기도한 다음에 몇 부장 되겠느냐 귀찮아해요. 그때 아빠 한 40명 할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40명이 아니라 이왕이면 40명의 가장을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4, 46, 160부장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형에게 드리시니까 난 400명 할 거야. 하나님, 이 아이가 오기로 농담처럼 분노에 차서
이 말을 했을지라도 이 말에 책임을 지며 살게 해주십시오. 400명의 가장을 책임지는 인생 살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게을릴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사니까 알바로 만족해요. 나 한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족하고 잉여를 가지고 동남아 배낭여행 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알바 속에 10명의 생명의 의식주가 있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과 소도 기르고 수박농사도 지어보고 모든 농사 다 지어보고 보석 공장도 운영해보고 식당도 운영해보면서 세상의 경제권을 지니는 아이들로 가르쳐보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 앞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놓을 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내 다음에라도 언제도 이 씨가 남아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을 했노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의 결과들. 왜 그럴까요? 내 현장에 복의 근원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지션을 꿈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지션은 여기에 있는데 그의 노력과 수고는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괴롭고 이 좌절감이 엄습해 올 때는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실망은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의 꿈을 포지션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내용을 말했는데 그의 형제들은 포지션을 말했어요.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왕이란 포지션을 말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형님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데 공의롭게 할 거예요. 하루는 야곱이 이런 꿈을 꾸었던 요셉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야곱이 당대 최고의 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거기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만 마리의 양과 낙타와 짐승들을 기를 만한 목초지가 부족했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약 80km 떨어진 세겜이란 곳까지 양과 짐승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제권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과 야곱의 집안은 야곱이 거대한 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속에 잠시 세겜에 머물 때에 원수지간이 되어졌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밤에 울산 시내에 번화가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밤에 세겜에 거리 나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MZ세대는 똑같습니다. 말 안 들어요. 더 가고 싶었습니다. 나갔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예쁜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세겜의 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걸 본 오빠들이 참지를 못했지요. 그 세겜의 한 종족에게 할례란 이름을 주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남자, 할례를 받고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레위와 시므온이 칼과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세겜과 야곱의 집안은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요. 그 배경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중동전쟁. 근데 거기에 야곱의 10 아들들이 세상의 부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양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부로 거기에 살려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 가서 양을 친 거예요. 이런 아들 10명을 두고 있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 좀 해보세요. 오늘 밤 지금 예배 나왔지만은 밤에 이제 울산 어리에
간 아들을 두고 온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그마치 10명의 아들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꿈을 꾸었던 요셉, 그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과정이 공의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세겜에 가서 형님들 잘 있나 안부 좀 묻고 와라. 여기에서 순종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경적 순종의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을, 그의 샬롬이 필요한 10명의 대상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정의입니다. 아버지의 샬롬을 잃어버린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여러 방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7살 먹은 요셉이 아버지의 샬롬 배낭을 지고 80km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순종의 정의는, 순종은 깨닫고 이해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이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남의 선악과의 영역을 탐내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순종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대상을 믿기 때문에 낯선 길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낯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를 알고 오려고 해요. 선교학을 알면은 선교를 할 때 생각을 해야죠. 착각이지요. 내가 만약에 선교를 알았더라면 나 선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선교학 공부하냐고, 평상시에 순종의 삶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결과는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이 아들의 오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모습도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을 이해시켜달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순종은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낯선 길을 가는 것이에요. 가면서 이해합니다. 가면서 깨닫습니다. 가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인 이유는 순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순종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80km 갔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없었어요. 형들이 없었어요.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세겜까지는 아버지가 지명한, 소위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요? 계약된 순종의 목적지예요. 꼭지점이에요. 갔더니 이 순종을 전해야 할 인격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돌아오지요. 그렇지요? 갔는데 없었어요. 그것이 순종 보고서입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순종의 꼭지점에서 다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팻말만 있을 뿐입니다. 형들이 없었어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의 대상, 샬롬의 대상을 찾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24km를 연장해 갑니다. 24km를 연장해 갔다 끝났습니까? 거기에서는 팔림을 당하는 묘한 순종의 꼭지점이 연결되어졌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말이 없이 그 팔림도 순종의 과정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욥의 고난을 받아요. 욥의 고난이 세상의 죄와는 전혀 무관해 있었어요. 사탄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어려운 자를 보았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해주면 그 정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괜한 자랑을 사탄 앞에서 해가지고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형통보다는 고난이 먼저 옵니다. 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랑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세상적 남의 영역 찬탈,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빼앗아오는 그것이 세상에서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내 무죄를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은 더욱더 깊어지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고 팔려온 사람인데 요셉을 품었던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요셉이 형통합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습니까? 요셉이 맡은 일들이 형통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적 형통은 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사랑하는 대암교회를 품고 있는 울산 지역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간증은 뭘까요?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 인류 최초의 간증자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을 말했었어요.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했었어요. 왜? 이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순종이 그의 집을 잘되게 했거든요.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선포하는 선교 보고입니다. 우리는 나의 형통을 강조했는데 내 형통의 비하인드에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는 영역 침범의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셉, 그 집을 형통하게 했지만은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요셉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을 1, 건평 몇 평 땅을 사기 위해서, 2, 건축을 위해서, 3, 부족한 선교비를 위해서 주의하고 하지요. 다 무의미한 기도이지요.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그것을 기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중보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의 꿈이 아닌 누군가의 꿈, 바로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10여 년 만에 자기의 꿈도 이루어지는, 형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식량을 구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은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세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곳에 먼저 보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한국 교회와 저의 선교사의 마지막 삶 가운데 하나의 고백으로 던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정도현 선교사가 전하는 복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저주받지 않아, 세상의 저주의 대상이 안 돼야 됩니다. 저주의 대상이 안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누군가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선악과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범해서 범죄하게 되어졌는데,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이 구원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성 같은 교회로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세상의 문명과 물질 문명은 우리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모든 구조가 바뀌어가요. 그래서 저는 한국 대형교회에 외치고 싶습니다. 평일 때는 방송 설교 하십시오. 그러나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는 모든 기독교 방송 목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흘길 예배의 지정석, 광야 사흘길 공동체가 드리는 축제의 예배의 장소로 모두가 가야 됩니다. 한국에 사흘길이 있을까요? 예배의 장소?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너졌던 영역의 선악과의 영역,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 순종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샬롬의 정의가 뭐라고요? 순종의 정의가 아버지의 순종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낯선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해시켜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서 이해하고 깨달으십시오.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저 세 아들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절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종을 볼 적에는 희망이 있고, 불순종을 바라볼 적에는 저놈 자식 저 불순종의 열매만큼 살겠구나. 근데 그보다 훨씬 영향이 많은데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이 정도의 영향으로 머무는 것, 10부장으로 머무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잔소리하지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순종의 꼭지점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세겜을 갔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샬롬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으면 물으십시오. 어디로 갔냐고. 다시 24km 도단을 가십시오. 그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랑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을 받지만 고난받는 나를 품고 있는 보디발의 집은 형통합니다. 그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 이야기, 내가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 반복하면 거짓말만 덧붙여집니다. 면역성만 강해집니다. 이런 간증에 호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울산시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대암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의 꿈을 위해 살아갈 적에 내 10부장의 꿈, 형제들과 부모까지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식량파리의 애굽 총리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저희가 살아가는 지역에는 우리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선교가 앞서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태국만 해도 한 100년 앞서 있고 미얀마와 이쪽 한 200년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참 대단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가르칠 적에 그 1, 2, 3, 4, 5 중세 악보라든가 이런 걸로 앓혔어요. 근데 이걸 알면은 아무나 전부 다 사부로 불렀어요. 우리 이렇게 햇볕이 부르지 않고 딱 사부로 쫙 하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문명의 이기, 이 편리한 문명의 도구가 들어오면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건반 치면서 이 사부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소리는 사라지고 과학의 문명의 소리만 스피커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런 현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거룩한 기독교의 유산 아가펠라의 유산을 좀 보존해주고 싶다 하는 꿈을 꾸다가 금년에는 결단을 하고 이 꿈을 현실로 한번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아가펠라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축제에 8팀이 참여했어요. 이번에 주제곡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가 주제곡이고 그 다음에 자유곡을 했는데 8팀이 끝난 다음에 그 8팀이 전부 다 함께 주제곡을 부르고 1등한 팀이 아가펠라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제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싶은 유튜버를 말했는데, 메콩강 소년 정도현 선교사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 하면은 제가 지금 850명인데 1000명 차가지고 시간상으로는 10,000시간이 넘어가는데, 이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이어서 아직 경제적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0명이 전부 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면은 당장 이번 말부터 여러분이 그 선교비란 부담을 갖지 않고 고용 창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유튜브, 교회의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은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수천 명, 수만 명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오늘 밤에 듣고 가서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제발 마음 아프게 한번 딱 눌러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십시다. 볼륨 올려주세요. 이것은 1등한 팀인데 한 명도 태국 국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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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 자는 그사 소바바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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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 자는 그사 소바바자.
사랑하는 대암교회가 후원해 주신 맷법교회와 와스타교회가 이 종족입니다. 우리 와스타교회 성도들도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봤던 이 공간이 헤브론 공동체인데, 저희들이 지금 헤브론 인터내셔널 스쿨로 여기 공동체가 전환 중입니다. 그 십자가 있는 곳이 유치원 개원해서 지금 인터내셔널 유치원이 개원되어졌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쭉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목표 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남 가운데 복의 근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순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낯선 순종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